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시작하고 섬겼던 ESF 한양지구 50주년 기념수양회 준비위원회 발족 예배에서 전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의 전생애를 쏟아 섬긴 이 역사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열매를 거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념수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성령 강림으로 온 세계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길지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리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세계가 하나가 되는 역사. 여기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서 천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라고 그래요. 어떤 이론과 사상을 중심으로 이룬 종교가 아니라 연속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연속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쳐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각 사건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역사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각자 그 사건의 해석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사건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그 사건을 보는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건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요.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비극적인 타락의 역사. 세 번째는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창조와 타락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구속의 사건은 적어도 6,000년 동안 계속된 사건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역사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선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한마디로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벤게리만 교수가 쓴 The Progress of Redemption이라는 책은 아주 매우 귀중한 책이에요. 이번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은사요 또 한국말로 번역을 허락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재원철 관사님이 학교 다닐 때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그래요.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사건들은 다 이례적인 사건이죠. 예수님 탄생도 이례적인 사건이요, 십자가도 이례적인 사건이요, 부활도 이례적인 사건이요, 성령 강림도 이례적인 사건이요, 재림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 하나하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아주 기뻐하는, 세계가 기뻐하는 날이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이 세계 교회가 참 감격으로 특별히 이 날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교회에서는 중요한 절기로 지키지만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비하여 별로 중요하게 지키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이 강림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나 십자가나 부활 사건보다도 성령의 사건에서는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서는 오순절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오순절을 생각할 때 오순절 생각이 된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순절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 재림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사건이었다 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입혀 주셨다 하는 사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성령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의 개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일회적으로 반복될 수는 없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의 사역으로부터 유익을 크게 얻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아니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고, 호흡이 없는 육체가 시체인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오순절 사건은 첫 번째 종교 부흥의 부흥의 날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이죠. 3,000명이 회심하는 대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널리 퍼진 두려움, 이것이 하나의 부흥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세 가지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극하고 그 강한 바람 소리가 함께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요.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소리는 바람이 아니었고 바람과 같은 소리를 냈다고 그래요. 요즘은 태풍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 가장 강한 무서운 태풍이 있을 때는요, 그 소리가 막 우려해갖고 그 소리 때문에 온 천지가 그냥 진동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의 무지무지한 능력을 상징한 말이에요. 두 번째, 갈라진 불의 혀 같은 불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개인에게 임했다는 뜻이죠. 성령은 각 사람이 개인으로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은 불이 아니라 불과 비슷한 어떤 것이었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깨끗게 하는 것인데 성령은 그 깨끗게 하는데 강한 표백제요. 우리 어떤 죄를 가졌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참 언어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특별한 언어였어요. 이 세 가지 바람과 불과 말은 자연현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그 기원과 특성 면에서
모두 초자연적인 역사였어요. 그들의 고등 감각 중 세 가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체험한 것은 감각적인 것 이상의 무엇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알고자 애를 썼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지침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이 세 표현은 성령이 시작하신 새 시대, 또한 그분이 행하러 오신 새 시대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바람과 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 누가는 이 말씀,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임에서 살펴보면 국제적인 모임이었다. 특히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8절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기 모인 군중이 국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천하 각국에서 모인 군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누가는 계속해서 그 마음의 눈을 대략 동쪽에서 서쪽으로 참 이동시키면서 5개의 집단을 열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집단은 9장 첫 번째에 있는 대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카스피의 서쪽에서 온 사람들로 BC 8세기와 6세기에 그쪽으로 추방당한 유대인 포로들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9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에 보면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라, 소아시아 혹은 터키라고 부르는 5지역인데요. 갑바도기는 동쪽이고 본도는 북쪽이고 아시아는 서쪽이고 밤빌리아는 남쪽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10장 중간절에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사방에 있는 사람들, 북아프리카 즉 애굽과 구레네 근방의 리비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 지역은 10절 하반절에서 11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아직 5번째 그룹은 11절 중반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이렇게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국제적인 하나의 수련회가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아주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성경 전체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일을 큰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또 포로 생활에서 또 성경 역사에 일어난 큰 일이라고, 크고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큰 일을 말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소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시편 112편에서 118편에서 보면 그 외에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편들의 대부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의 시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전한 메시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한 하나님의 큰 메시지의 주제는 구원이고 그 구원의 메시지는 참석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참 일으켰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동을 받아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감격에 찬양을 했죠.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큰 초자연적인 사건에 충격을 받았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세술에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큰 일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큰 일을 말한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 이랬겠죠? 갈릴리 어찌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 사도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요즘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부분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부분을 그 과를 넘칠 수가 없어서 4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적인 의미를 조사해 볼 때 대단히 큰 일이죠. 부활이라면 부활.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큰 사건이었어요. 그들의 생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에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알알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그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 흔히 하나님의 책임과 동시에 사람의 책이다 그런 말을 써요. 우리 닥터 벵게레만 많이 주장하는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과 동시에 사람의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으로서 성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준 책이다. 하나님. 또 사람의 인간의 책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경 모든 그 문학적인 여러 가지 장르,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산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학적인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 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에 기초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또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는 거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성경은 비논리적인 아이지만은 논리적이도 아니에요. 참 중요한 말인데, 성경은 비논리적인 아이지만 모든 것이 논리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데,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온 생애를 쏟았어요. 이성만 사용해서 연구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 비해서 더 어쩌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에 천념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가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는 신비, 미스터리를 이해한 사람이다. 미스터리를. 뿐만 아니라 교부들, 또 어거스틴, 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또 최근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런 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지무지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고 부지무지 기도를 했어요. 루터 같은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총동원하여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기도와 믿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창조의 신비, 타락의 비극, 구속의 진리를 깊은 체험으로 인식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부족해. 구속 역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이 깊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게으름과 우둔한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한교표 선교사가 내가 설교하면 5명 중에 4사람은 잠을 잔다고 혹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졸면서 들었던 말씀 때문에 그가 오늘날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사람이 자든지 말든지 설교를 한 그 미련한 목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라인 인기 있는 설교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많은 인기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미스테리는 다 감춰두고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감이 갈 수 있는 일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 그렇다는 말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무 어렵도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설교 좀 들어보고 미국 목사들 설교만 듣지 말고 좀 귀에 쏙쏙 들어온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온 설교. 어떻게 하는 거야? 귀에 쏙쏙 들어온가? 예를 들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목사가 나와서, 야, 어떻게 물고기 보석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그때 어떤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들을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다 배불리 먹었다. 할렐루야. 귀에 쏙쏙 들어오지. 이단들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 모일 수 안 줄 압니까? 왜 많은 지식인들이 이단에 빠져간 줄 알아요? 이단들은 인간의 지식으로서, 인간의 이해로 될 만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잘 변조를 해가지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혹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예요. 갈라디아 교회. 다른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귀에 쏙쏙 들어온 설교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의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바울도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많이 졸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졸다가, 너무 오랫동안 설교를 졸다가 타락해서 떨어지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유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깊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온 설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몇몇 사람이라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깊이 깨닫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밀,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그 삶이 송두리째 변하고 거기에 새로운 천지가 진동하는 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이것이 국제적인 모임이지만 다 자기 언어로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4절 우리 한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독하며, 자기의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8절 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오집이냐. 또 11절 말씀 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바이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신기한 아주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민족은 세계의 모든 민족을 대표한다고 봐요.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셈족과 함족과 야벳 쪽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엘람이라는 말은 창세기 10장에서 나온 셈족이 첫 번째 민족이죠. 엘람. 그리고 또 애굽과 리비아, 이건 함족을 의미해요. 함족.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과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야벳 족속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가 세계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아주 부심을 하고 있는데요. 천하 각국으로부터의 표현도 그와 같은 노력을 적지 않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세계 모든 민족이 문자적으로는 다 참 거기에 다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대체적으로 모든 세계 민족이 다 모였다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 나온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민족들의 목록이 다 나오고 있어요.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역전시키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바벨에서 인간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 민족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순절 때에 언어의 장벽은 초자연적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구속받은 민족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50주년 기념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모임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50주년 기념 예배를 이렇게 수양회로 갖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50주년 기념 예배가 어떤 수양회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매일매일 1월 30일 이후로 오늘날까지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50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수양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김원중 학사 회장이 오늘 또 얘기했는데 잠자는 호랑이를 깨워버렸어요. 저는 50년 기념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전혀 안 했고 또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있었는데 1월 오후 어느 날 1월 30일에 나를 한번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오려고 하냐 그랬더니
50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은퇴하고 12년이 지났지만은 누구 하나 나를 찾아와서 격려해 준 사람도 없고 또 무슨 도움을 구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이제 ESF도 떠나고 온마음교회 떠나서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자기가 학사회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하도 심하고 그래서 잠시 동안 그럼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식당 3개를 골라놓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식당을 찾는데 제 아내하고 함께 1시간 반 동안 추운데 찾아다녔어요. 어디가 그 이름을 잘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1월 30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을 구한다는데 그래도 나도 어떤 생각으로 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간절히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연구하고 쫙 글을 썼어요. 나는 이런 수양에게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카톡으로 미리 보내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50년 기념 수양회에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 의견을 주장한다면 50년 기념 수양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우리 매주 월요일 날 저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기도팀이 줌으로 매주 모이는데 그 모임 때마다 50년 기념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50주년이 그 뭐라고 여기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담을 줍니까? 참, 이 목사님은 좀 엉뚱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도 자세히 설명하면서 50주년 기념 예배가 이러이러한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기념 예배 사도행전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강력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양회관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홍길표 목사나 백형기 장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요즘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렇게 매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맨날 기회만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전국 40주년 기념 예배 때도 그렇게 나를 흉보더라니까 그 장단에서.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됐어요? 강력한 성령 역사가 아니고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요즘 많이 세련된 셈이에요. 지금 세련됐다 해도 이 정도예요. 세련됐다 이 정도인데 과거는 정말 아주 우리 그 원수 박사님이 봤을 때는 정말로 가까이 오기도 별로 기뻐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대가 아무리 달랐다 하더라도 요즘 시대는 다 이 설교로 20분 듣고 30분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에서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날로 식어져가는 기독교를 살려내는 애란 영적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믿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50주년 기념 예배를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좋은 강사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기도해 주고, 우리도 한 1년 동안 사도행전을 더 읽으면서 그룹 기도회를 하고, 특히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재헌철 목자가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훨씬 나보다 잘생겼지만, 그러나 어제 말씀을 전한 걸 보니까 예수에 대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액티브 오비디언스와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삶의 순종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액티브 오비디언스와 패시브 오비디언스, 삶을 통한 순종과 십자가를 통한 순종,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냐, 뭐 이것 어쩌다 저렇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열매는 예수님을 아는 자다. 아는 자다. 유식하게 야다를 설명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열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은, 난 어떤 관계가 없지만은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한 교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50주년 기념 예배는 주로 학사들 중심으로 하는데, 학생회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가 5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학사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렇게 중심이 돼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쫙 준비를 하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여러 가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 5번 이상은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5번 이상은 전하고, 적어도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는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내 말은. 내가 어제 모였을 때 이 말 하다 맞아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1시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그 문맥에서 홍규표 목자가 내가 설교를 하면 4사람은 5사람, 4사람은 졸고 한 사람이라도 놀면 5분 줄이면 돼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사람이 모일 줄 알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까지만 모였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50주년 기념 예배가 이렇게 완전히 준비되고 말씀이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어. 나는 이 50주년 기념 50명을 초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 50명. 가족도 초대할 수 있고, 모두 초대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를 좀 목표를 좀 크게 잡아야지. 50명을 자신 있게 우리는 초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신 있게 준비해서 이런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할 때 다 오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냐? 이 시대에도 그런 모임이 있다면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이 회비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다 받으라고. 회비는 다 받으라고. 비싸게 받으라고. 회비도 비싸게 받으세요. 누구든지 비싸게 받고 와야 돼. 비싸게 받고. 옛날에 우리 학생 때 가난한 때인데요. 가난한 때 무슨 성경학교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 10만 원씩 냈어요. 그때 한 달에 월급 20만 원이 10만 원씩 내고 성경 공부했어요. 우리 자신 있게 준비하고, 또 회비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자신 있게 이 돈 내고 얼마나 가치가 있다 하고 준비하는 50주년 기념 예배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순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의 사건을 본문을 따라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기는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믿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이 역사가 오순절 같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은 없지만 그 영향력이 있는 역사가 오늘의 시대 교회가 말씀이 없고 성령이 죽어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캠퍼스가 죽어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세계가 복음이 참 말라가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 한양회관 5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준비위원들의 가슴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형교심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은 돌과 같이 마음이 딱딱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정말 1년도 채 남지 아니하는 50년 기념 예배의 준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이 역사의 사령관으로 부임받은 우리 재은철 간사님이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 50주년 기념 예배를 능히 이루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캠퍼스 복음화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구름대 같은 대학생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의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